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을 해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과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착각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금 아람 지역에 있었던 이 연합군들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 공격한 일들에 대한 마무리 기사를 오늘 싣고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큰 무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큰 무리라는 건 큰 어려움, 큰 문제를 지금 직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큰 어려움,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었어요? 많은 군대가 협조해 준다거나 어디서 그들을 도울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고 자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내려만 가는데 적이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자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되어 있죠. 그래서 들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망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전망된 거죠. 광야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까지 이들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광야를 바라보니까 즉 이 지금 모압, 암몬, 마온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땅을 내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땅에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되어 있죠. 시체뿐이고 피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는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큰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완전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되어 있죠. 이제 그들의 물건들을 탈취하게 돼요.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던 거예요. 전쟁에 나오는데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왔나? 이해가 안 되지만 보니까 이들이 아마 이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 성읍을 아예 그냥 차지하고 거기에 이주하고 거주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끌고 왔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함께 마음을 합해 어딜 갔었어요?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다가 그때 아람에 의해서 패하고 돌아오게 됐죠. 그러니까 아람 하나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이제 남유다, 그때의 세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더 약해 보였고 남유다를 치고 그 땅을 점령하고 아예 거기를 그냥 점령해서 이주해서 거주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함께 몰려 내려온 거예요.
완전히 몰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그곳에서 완전히 멸함당하니까 전리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이니까 큰 전리품들이 남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큰 어려움, 큰 문제를 당하면 그만큼 더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큰 문제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항상 구약의 이 주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구약에 흐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성경에 흐르는 주제들인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뭔가 많은 것을 막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신앙은 한 가지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뭔가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뭔가 기념비적인 일들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거예요. 결국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심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어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으로 인해 영생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누리는 그 복, 이 모든 것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한 건 줄 알았어요.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되고 기도를 얼마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거 한 가지더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여전히 두려움에 눌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기를 왜 주저했어요? 막막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걸으면서조차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해요?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해 보였기에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왜 자꾸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요? 여전히 이방인들이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왜 이렇게 없을까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결국 돌아보면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갖는다는 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걸 하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경험하면 결국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나 나의 공로를 주장할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서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유다 백성들 봐요. 그들은 그냥 전쟁터로 내려갔을 뿐이에요.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그 밑에가 훤히 보이는 이 들망대에 서서 보니까 이미 저들은 다 죽어 있고 그냥 가서 전리품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이 뭐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많은 것들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26절에 보면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들이 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어떤 공로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면 돼요. 이 전쟁에 나가는 게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글로 보니까 아 그랬나 보다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보세요. 이 지금 세 족속이 연합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예요. 그들을 대적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만 해도 아람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작전을 참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그게 그랬나 보다 여겨지지만 하루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들은 이 산 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막 큰 산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지대 자체가 굉장히 고지대예요. 그래서 그 고지대에 볼록하게 솟은 산들이 있어요. 볼록하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가면 이제 오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한라산도 있지만 군데군데 조그만 이 오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오름 위에 성을 지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가 완전히 그냥 절벽과 같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성을 지어놨어요. 그런 데를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돈다. 말이 쉽지 위에서 내려보고 이렇게 활 쏘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이들이 뭘 방패를 가진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뭘 무장한 것도 아니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군인만 나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씩 돈다는 게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위에서 그냥 활 막 쏘아대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루 한 바퀴씩 도니까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도니까 그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크게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했나 보다 여겨지지만 그 현장 상황에 있을 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믿음이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착각해서 그렇지 참 믿음은 항상 두려움을 이겨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 이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므로 이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말하죠. 여기서 브리가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리가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바라크. 원래 원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에서 온 건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러니까 축복하다, 송축하다 다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락하는 건 축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송축과 축복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브리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고 송축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즐겁게 돌아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고 그들은 가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미 뿌리 있는 씨를 뿌리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기르는 자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냥 거저 가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송축하고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는 하면서 원인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락을 하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어떤 즐길거리를 즐기면 잠시 잠깐은 즐거울 수 있으나 이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이 있을 때 무엇으로 연결돼요? 찬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으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주일이니까 나오고, 예배 시간이니까 나오고, 기도 시간이니까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예배하러 나오는 발걸음은 어떻겠어요? 뛸 듯이 기쁘죠. 즐거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발걸음이 무거워요. 힘들고 지치고 또 주일이구나, 또 수요일이구나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그 구원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라 그래도 오기가 싫어요. 아무리 강요해도 되지 않아요. 바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기쁨으로 나와요. 한 주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세요. 그럼 언제 교회 가나 빨리 주일이 왔으면,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는 자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태평하였으니.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래서 참된 태평이 와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동안 지금 이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또한 태평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태평, 평강이 있어야죠. 내가 만드는 평강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변 나라들도 두려워하는 평강이에요. 이런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7절까지는 여호사밧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요. 31절에 보면 유다의 왕이 되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35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25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기록하죠. 어머니를 굉장히 강조해요. 성경은 어머니를 굉장히 강조해요. 유대 사회 자체가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아버지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의 사회라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목의 사회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왕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주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어지면 그 자녀가 선한 왕이 되기가 좋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배경, 자라가는 그 과정, 환경에 있어서 어머니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결국 이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3대 선왕 중 하나라 그랬죠. 그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어머니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전반적인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대 선왕으로 손꼽히죠. 그가 2차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앞에 남유다를
바르게 세우기를 힘썼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말하죠.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17장 6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신앙 종교 개혁을 할 때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되어 있죠. 아세라 목상뿐만 아니라 산당들도 분명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20장에 와가지고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 17장 6절은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이에요. 그가 신앙을 개혁하던 당시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는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었다가 남유다로 귀속된 성읍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아비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벌어졌었어요. 이 아비야는 여호사밧의 할아버지죠. 여호사밧의 할아버지인데 그때에 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아비야가 큰 승리를 거두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3장 19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이래서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이 접경 지역에서는 계속 전쟁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그 앞에 아사왕 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를 점령하고 건축하죠. 그러다가 아사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쳐서 이들이 물러간 후에 이 라마를 건축하던 것을 가지고 주변 성읍들을 게바와 미스바를 또한 건축하면서 그 접경 지역에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는 때로는 이 북이스라엘이었다가 남유다로 귀속되기도 하고 이런 성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남유다로 귀속되어지는 이 성읍까지는 전부 다 산당을 폐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산당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던 산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다 철거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분명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고 그런데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던 부분들도 있었다. 완전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지만 이런 연약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두 번째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그의 부족한 면이 또 하나 등장하죠. 35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참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잘 못 배워요.
한번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가 이전에 누구와 화친을 맺었다가 고생했어요? 아합과 화친을 맺었다가 고생했죠.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인척 관계를 맺었다가 길르앗 라마를 치는 일에 곤욕을 치르게 됐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하시아와 교제를 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라고 말해요?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인데 또 이와 교제를 하면서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다시스로 왜 배를 보내냐면 이 다시스에 있는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한 곳이에요. 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최고급 금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보내서 교역을 하고 무역을 통해 좋은 금을 가져오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분명 아하시아가 악한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에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그런데 또다시 함께 멍에를 매려고 하였기 때문에 37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실 것이다.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 일로 인해 배들이 부서졌지만 오히려 함께 다시스로 가지 않았어요. 함께 다시스로 갔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벌어졌겠죠. 함께 멍에를 맸다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로 하여금 멈춰서게 하는. 열심히 배를 지었지만 그 배들이 다 부서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재난이 임한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멈춰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며 함께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산당을 완전히 다 제거하지도 않았던 왕인데 그에게 이런 은혜를 왜 베푸셨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정직히 행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그 죄들, 행했던 죄들, 쏟아냈던 악한 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삶 속에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들, 재난들처럼 여겨지는 것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만드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여지고 우리도 모르게 욕심과 정욕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바르게만 서 있다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전심으로 주를 향하기를 힘쓰고 바르게 세워져 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길게 봐왔던 이 연합군들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가 처음에 아합과 연합했다가 패배를 경험하고 책망을 들은 후에 그가 다시금 신앙을 개혁하고 바르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연합군들 모압, 암몬, 마온 연합해서 올 때 그의 중심이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내려갔을 때 이 큰 무리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배들을 부셔서 그로 하여금 멈춰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통해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 그동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쏜살같이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바위를 던져서라도 부딪혀서라도 막아 세워야 하는 거죠. 그 차를 막아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고를 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요. 사고를 일으켜서라도 멈춰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여호사밧의 그 기도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며 그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 되면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였기에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어도 또 이렇게 아하시아와 교제했어도 멈춰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게 하는 은혜예요. 다시금 우리가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자 은혜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고 큰 문제고 죽을 상황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향한 참된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송축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이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 어떤 때보다 가볍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구원을 누린 자들, 기쁨으로 단을 거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그 죄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시기 위해 사고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